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이거는 순교자가 돼. 이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이 권능 하늘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받아라.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어도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산에 들인 공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리,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이렇게 홍장담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말했지만 이 성령을 받고 내 권능을 받으니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직접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도 그들은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도 되지 않는 것,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실상은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함께 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 속에 함께 하여서,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라는 함께 하여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권능을 쫙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너는 기도만 해달라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진리의 영이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부터 이 권능을 받으면 첫 번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5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수가성령이 이 성령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을 때는 이 생수가 넘침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게 하나님께로서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고 한번 체험을 얻어보고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이걸 빨리 깨닫는 분은 하나님께로 모든 걸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늦게 깨달으면 내가 헛살았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헛살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내가 왜 못 따라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뭡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한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인정해 준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지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네가 지금은 마음은 원이로 돼 여기 약게 이루지 못하는 일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대로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언장담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른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명시하며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권능을 받고 나니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도 안 계시는데도 얼마나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지. 십자가의 길을 후에는 네가 알리라,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소망,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이 권능을 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걸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의 소망을 제자들이 가졌습니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12제자는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도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알라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도는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6장에서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초보 같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하나님이 가르친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 도의 초보를 버리는 일에 무엇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의 가르친 도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으나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즉 이 천국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16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천국 말씀 부활에 신앙이 없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사건에 보면 11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11사람과 모든 다른 얘기에 이들이 가서 고합니다. 이 새벽 미명의 여자들이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고합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네. 아, 이상하다. 아, 참 이상한 일이네.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기이히 여기며 돌아가니라.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믿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살아났다는 말씀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도 부활의 신앙이, 천국의 소망이, 즉 천국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놀라고 무수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를 한번 만져봐라 하면서 이 손발을 보이시니 오히려 저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우리 주님이 참 이 아들이 보여줘도 믿지 않아. 그럼 내가 이 살과 뼈를 있다니까 손으로 만져봐라 해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니까 그럼 뭐 먹을 게 있으면 봐라. 영은 먹을 게 있으면 먹나. 그런데 나는 살아났으니 내가 먹는다면서 군 생선 도막을 드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건등을 받지 못하면, 이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농담이겠지,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시험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순종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마만큼의 순종이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퍼센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랫동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맺는 걸 줄 알았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에 뿌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설명에 앞서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 성령에 우리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백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시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가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실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가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가실,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실을 맺고 이 사랑의 가실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라고, 가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가시를 우리 마음대로 맺을 수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사랑의 가시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시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고백하고 했을 때 잠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처음 행위, 이 처음 사랑, 주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는 고백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시를
계속 맺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맺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가시를 항상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가시를 항상 있게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있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가지다. 이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맺을 수 있게요.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항상 가시를 맺게 하려면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를 허락하시는 이 보혜사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백만명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그냥 막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면서 막 그런 사람 들어보지요. 우리 모두 이처럼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런 권능을 받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에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며 저 천국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에 머무르셔서 이 성령을 받고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